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ماخذين الا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성경에 이런 어떤 사건과 혹은 인물들에게서 이런 미래에 대한 예표가 숨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모든 그냥 구약의 이런 사건이나 이야기 속에 다 이런 예언적 예표가 다 숨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막 이렇게 연구하는 것, 그거 역시도 또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문장 하나하나, 모든 구약 성경의 한 페이지마다, 모든 문장마다, 모든 패러그래프마다, 심지어는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그것을 깊이 파고보면은 그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게 아니라고 저는 증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조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 외에도 너무나 많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예표로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모든 문장마다, 모든 단어 하나마다 예수님이 다 숨어 있다? 글쎄요, 그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 존재할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거 찾느라고 정작 우리가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등한히 하고 성경 공부하는 어떤 진리를 찾는 것을 등한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 이 예표를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셨잖아요.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표면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어떤 성경 사건들, 되게 이제 구약의 사건들이죠. 사실은 미래의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 즉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든지 혹은 종말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속사를 다 계획하셨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표가 포함된 어떤 성경의 특정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역사성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장차 미래의 어떤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건을 예표할 수 있도록 그 특정 사건 속의 인물들과 그들이 말하는 은행과 사건의 세부적인 진행,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심으로 미래의 어떤 것을 나타내도록 예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조정하시고 배치하시고 조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약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일은 곧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행하실 어떤 구속사적으로 중요하신 일, 주로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라든가,
뭐 저는 이 안에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 운명에 관한 일도 포함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고하고 예로부터 보였다는 거죠. 그럼 예로부터 고했다고 했을 때 몇몇 그 메시아닉 예언 구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였다고 하셨을 때는 그것을 바로 예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의 밑에 그림자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고 고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이때 예적부터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셨다는 말인가요? 몇몇 드러난 예언 구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적부터 미리 보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많은 경우 이런 예표를 통해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적부터 미리 보여주신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표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표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 그림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전가하고 있는 후속사적인 성경적 진리임을 나타낸다. 그 사건 속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네. 이걸 발견했다고 가정합시다. 당연히 예수님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에 의한 인류 구속이야말로 가장 핵심 주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주제니까 구약의 사건들에 이러한 것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구나. 이게 역시 재확인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표 안에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에 대한 예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어떤 예표적인 사건을 볼 때 이것을 충분히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는 그런 예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예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과거의 예표로 그렇게 숨겨놓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표 안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어떤 종말적인 어떤 그런 운명, 그죠? 회복, 이런 사건이 예표로 숨어 있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있을 회복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을 구약 때부터 이렇게 미리 숨겨놓으셨구나. 이것을 미리 예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과 주제에 의해서 그것에 다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표를 통해서. 예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주제와 관계없이 온갖 좀 소소하고 작은 어떤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라든지 주제에 대해서도 다 나타낸다 같으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 예표가 나타내는 사건들은 정말 누가 봐도 우리가 인정할 만큼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에 관한 것들만 굵직굵직한 것만 그 예표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경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좀 이 부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의문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어떤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뭔가 윤리적, 도덕적인 도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그죠? 도전이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 구약의 많은 얘기들을 보면 이 이야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 교훈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마땅한 글을 끄집어낼 게 없어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는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얘기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느낍니다.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잘 설교 주제가 안 되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일이 별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것은 그냥 없는 듯이 취급하고 넘어가기 일수입니다. 그러나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표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보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비록 그 안에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가르침은 찾아내기 힘들지 몰라도
예표로서 미래의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를 우리에게 뭔가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전해주시려고 애초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표를 발견하게 보게 된다면 바로 이 옛날부터 이 모든 사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정말 주관해서 그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도록 모든 것을 조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월성, 전능성을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죠. 확인해 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표가 이미 알려져 있는 구속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그림자적으로 확인하는 그 정도라면 뭐 새로운 어떤 메시지나 뭐 계시가 그 안에 없다면 굳이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미 명시된 구속사적 진리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예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느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표가 가리키는 구속사적 진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다 그 안에 이렇게 다 담아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예표와 관련해서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라는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어떤 생각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의 그 역사, 되게 이제 뭐 이스라엘이겠죠.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 그죠? 그 상황 아래에서 그 당시의 백성들이 처한 문제는 무엇이고, 그 당시 그들에게 있던 도전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이 성경의 지금 이야기가 주는 어떤 해답, 혹은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1차적인 청중은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차적인 청중이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게 될 그 당시의 청중들,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그죠? 그 모든 배경 하에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당시에 안고 있던 문제와 도전과 질문과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키기 전에 바로 우리를 그들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 그들이 주신 해답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져야 될 어떤 자세인데, 이 부분이 의외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어떤 특별한 성경의 책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되게 되었는가, 그 시대적 배경, 동기, 그 당시 기록될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면 그들의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실은 첫 번째 단계에서 그들의 1차적인 청중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기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건 다 무시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2차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2차 청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제 오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신앙적 윤리적 교훈은 무엇인가? 즉 구약 이야기라든지 뭐 어떤 성경 이야기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지금 상황과 옛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첫 번째 단계가 올바로 선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가
올바로 설명돼야 이 성경 메시지를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첫 번째 상황에서 잘 해석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지, 첫 번째 단계도 해석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바로 적용시켜버리면은 이 메시지의 원래 이 성경 말씀의 본 뜻이 일그러지고 이렇게 곡해될, 왜곡될 그런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이 성경학자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첫 번째 단계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근데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특별히 세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그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그 당시 백성에게 주는 어떤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혹은 또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윤리적, 신앙적 가르침, 요 단계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후속사적인 어떤 주요 사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이 뭔가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 그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발견하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을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제가 이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표라는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예표를 발견한다면 이 예표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사건 주제와 바로 연결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표를 발견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좀 연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이디얼한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가 된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단계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첫 번째 단계도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바로 두 번째 단계는 잘 훈련이 돼 있고 이 세 번째 단계는 거의 우리가 일반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된 아예 인식 자체나 시각 자체가 보통 결여되어 있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갖춰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성경에 나타난 예표의 몇 가지 예들을 이제 제가 타이틀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이 예표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몇 가지 어떤 그 예를 이미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사실은 바로 아까 로마서 5장 14절 9절 우리가 다뤘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의 예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제3강 아담과 둘째 아담에서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표의 한 예를 벌써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제4강에서 4강과 7강 사이에서는 자그마치 4강을 걸쳐서 이 창세기 아담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지만 장차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떤 서로 간에 연관성을 지내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담이란 존재가 첫째 아담이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첫째 아담의 많은 부분들을 재현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그렇게 상관성으로 서로 이렇게 상응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예를 아담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또 하나의 예를, 구체적인 예를 보겠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저희가 다룰 그 대표적인 예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룻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강의에 저희가 요셉의 생애 자체를 바로 예표로서 한번 요셉의 생애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예표로 보는 것을 또 한번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또 피했다가 나중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귀환한 얘기 있죠. 이게 바로 뭐의 예표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다시 돌아오는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도 결국은 전 열방이 흩어졌다가 종말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을 공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표적 사건이 됩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지막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